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 제목은 알면서 안 하기입니다.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든 죄는 같은가요? Are all sins equal? 이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 받고는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저에게 무엇을 물어보신다면은 yes, no 대답을 아마 저의 대답은 항상 it depend입니다. 서로 따라 어떤 물어보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사람이 물어보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n all sins are equal of the glory of God. How big or how small that sin is,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더라도 그 바로부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은 모든 죄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저는 분명히 죄에는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do believe that there are different sins of different degrees of consequences, and it is clear when you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of sin.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과 결과를 생각하면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나눴던 것처럼 which sin is worse? 알면서도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쁠까요? 네, 알면서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쁘죠. 네, 알면서 안 하는 거는 이게 모르고 안 하면은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알면서 안 하면은 정말 얄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얄미운 죄는 아마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 더 많이 한다는 것,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igh degree of standard, 높은 기준과 수준을 요구하심을 의미합니다. As we grow mature in Christ, God requires a higher standard because we know God and because we know what the Word of God says.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하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Almost in a weird way, not all Christians, not all God-loving, Bible-believing Christians do not want to reach the full measure of Christ because we are scared.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기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혹시 하시게 되나요? 내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While I empathize with those struggles, but I believe that the path to spiritual maturity is accepting the path that we are on.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go backward. 우리의 믿음은 후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세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forward, 위로 더 성숙에 이르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세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성도의 숙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e all must strive for spiritual maturity, and that characterizes the life of a Christian. 복음은 저는 우리의 등을 떠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망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면
복음은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What is Christian maturity? 신앙 성숙이 무엇일까요? I believe that it is simple. It is a life dedicated to know Christ more and live according to the knowledge of God.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대로 사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Christian maturity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제가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주님을 알미라. 그쵸?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지 못할 때, 지식은 많이 느는데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그 지식을 소화해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말로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한 일이 무언지 알아요. 그렇죠? 안다라는 의미는 we have the knowledge of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according to the standards that God has given us in the Bible. 무엇이 선한 일인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음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 sin of commission and the sin of omission. 그렇죠? 뭔가를 commit 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서 악한 행동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있고 omission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이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것 또한 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손이 더럽혀지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 didn't do anything about it and it was not within my active commission of sin. I just let it pass by. 내가 그냥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펙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 just let it pass. 방관자가 되고 스펙테이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서의 기준에서 우리가 알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the sin of omission, 이것도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면서도 왜 안 할까요? Why do we know and still not do it? I think there could be many reasons. Number one, it is uncomfortable.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용기가 없어서 비겁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서 작동했을지도 모릅니다. According to today's verse, it says, whoever this person is talking about, that person knows what is right. He or she has the knowledge and also the ability and the situation to choose to do what is right. 그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17절. 저거를 잘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행치 않는다면, 이 행치 않는다면이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The hypothesis is that you have the ability and you are in the situation to do something good about it, but you choose not to do it.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sin of commission, sin of omission, 내가 하고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거는 내가 그냥 패시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We were trained to use the four spiritual laws to evangelize to people. And when we were given the first spiritual laws, I was trained to just go up to strangers and I evangelize almost every day. 제가 저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아마 수백 명에게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은 거를 수백 번을 읽는데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accept 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제가 복음을 더욱더 깊게 알게 돼요. 제가 이 사형리를 전할 때 one thing that continued to strike me over and over more than hundreds of times was this sentence. 이 사형리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This self-will, characterized by an attitude of active rebellion or passive indifference, is an evidence of what the Bible calls sin.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요, passive indifference,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뉴트럴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active rebellion,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액티브하게도 나오지만 소극적인 것, 신앙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passive indifference,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가지 않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다니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people oftentimes, especially Christians, oftentimes people know what the right thing is. 사람들 대부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알고 모르고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습성인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Passive indifference, 무관심한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드리자고 합니다. 저는 뭐 예배에 대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 혼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는 자유로운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도 뭐 좋고요, 온라인 뭐 오프라인이 더 좋죠. 그리고 혼자서도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you worship. You start from the place of worship no matter how you do it.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런데 자려고 기도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결혼한 다음에요,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요, 직장에서 바쁜 일을 처리한 다음에요, 시험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항상 어떤 상황적인 이유를 대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 passive
indifference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People often know what they're supposed to do and they don't do it. They don't have the motivation or a drive to live a life gaining in knowledge and doing the will of God.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정말 착각하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We human beings are so mistaken. 우리는 많이 알면은 나의 믿음이 높다라고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The more we know, we feel like we are good Christians. But that's absolutely not true according to this verse.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가 우리의 믿음이냐면 알면서 행하는 그만큼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을 알고 있는데 행하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이 작은 만큼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I do think it's so important that we know that we gain the knowledge of God and we read the Bible and we go to Bible studies. I think it's so important. I'm not saying that's not important.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PhD를 하려면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이죠. I have many coworkers who have PhDs and they have postdoc experiences, and people have given about 10 years of their life to become an expert in their field. 10 years of life. And can we give 10 years of our lives in gaining the knowledge of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 위해서 10년 정도를 at least 사람들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만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만큼 SAT 공부시키는 것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성경 학원 여러분 1,000불 2,000불 보내고 제가 고등부 교육자를 할 때 I was a high school pastor. 학생들이 SAT 학원 다니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1,000불 2,000불을 그렇게 페이한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나무교회에서 성경 아카데미 만들면은 1,000불 2,000불 그렇게 제가 튜이션 차이자면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뭐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좋으신 유명한 분들 여기 라이프브리지 교회에서 누구 모셔서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은 항상 무료죠? 왜 그리고 SAT는 그렇게 돈을 내야 되고 왜 학비는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는 거죠? I do believe that it is so important to have that experience of really digging into the Word of God. 저는 성경을 깊게 파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경험 지식보다 rather than getting a perfect score on your SATs, rather than getting a PhD, 요즘에 반도체 산업이 엄청 핫하죠. 반도체 3나노 공정을 완벽하게 우리가 그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This is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ever. And have you ever really put in your time and energy, and have you ever had this strong desire to know Christ deeply? To know Christ deeply.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달다 그러죠. The word of God is sweet. 정말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오디오 성경을 그냥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 아이파드에다가 넣고 설교들을 다운로드해서 아이파드에 넣고 그거를 그냥 들으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And I have truly tasted how sweet the word of God is.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달콤하냐면요, 제가 운전할 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운전을 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 갈 일도 없는데 LA를 그냥 혼자 갔다 와요. 샌프란시스코를 그냥 혼자 갔다 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저의 숨겨놓은 미천이 있잖아요. 이 미천이 언제 모아둔 거냐면요,
말씀이 닿을 때, 그때 뭐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and you have got to taste how sweet and how important that is. 저희가 고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성경 잠언 하루에 한 장 읽기 하는데요. This is what I want the students to realize. It's not just homework. It's not just yeah, I read one chapter a day.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소중한지 I want the students to truly realize that. 왜냐하면 once you realize how good that is, no one has to force you. You would do it because you have tasted and you have understood how good that is.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그 두려움, 그 danger 또한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에 걸리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산에 다녀오신 소수 몇 분들을 빼시고서는 먹고 운동 많이 안 하셨죠? 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다들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And the same thing goes with our spirit.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먹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기만 하고 받고 안에 쌓아두는데 운동하지 못하고 몸에 그냥 쌓여 있기만 해요. That cannot be healthy for us.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운동 많이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운동해야 되듯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제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목회자분들, 교육자분들을 만나봤어요. I've met many pastors. I've shared office with them. I've slept with them when we went to retreats. 이렇게 교육자분들,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신학교도 나오고 뭐 제자 훈련이면 무슨 성경 공부는 무슨 프로그램을 다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막 판단할 수도 없고 뭐 많이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한 7, 80% 정도 되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교만한 눈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바이블 스터디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것을 다 수료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사람도 성숙하지 못하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민에서 나름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요. Attending Bible studies and going through training curriculums in the church does not guarantee your spiritual maturity.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수료를 해요. 무슨 훈련이랑 훈련, 무슨 성경대학, 성경공부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마치 무슨 이렇게 학교 커리큘럼 같아요. 뭐 몇십 단계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할 때 제가 나름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도 제가 성실해서 저희 순장님이랑 같이 거기서 순모임이라 그래요. 그 순모임 교재를 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근데 그 CCC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통 학교를 4년 다니니까 4년 동안 매주 하면은 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은 있는데 제가 학교를 5년을 다녔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4년이 되고 5학년이 되니까 간사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어떡하지? 거기서 마침 모든 커리큘럼을 제가 다 이수를 해서 이거는 제 굉장히 저의 자랑이에요. 프린트되지 않은 이 캐비넷에서 먼지 쌓여있는 그런
그런 그 추가 교제를 이렇게 먼지 털어가지고 제가 간사님이랑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모든 교제를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 한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숙해지냐면 what kind of person becomes mature to the full measure of Christ?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더 알고 옮기고 알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영적 성장의 this model of spiritual maturity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There's a big flaw in what I talked about. 이렇게 뭔지 아시나요? 사람은 배우고 행하고 배우고 행하고 이것을 진짜 열심히 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제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서 정말 그 뜨거운 열정과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야지,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내가 성공부해야지,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 아주 가끔 계세요. 제가 보기엔 한 5% 정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 같은 일반인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95%의 사람은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There's no motivation for pursuing that spiritual maturity. And what should we do about our spiritual lethargy? 제가 영적인 무기력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이거를 아는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우리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 드라이브가 그 모티베이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나무교회 교인분들 몇 분이랑 We went to visit San Diego Rescue Mission.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we got to visit their facility and they were telling us about their programs. And this is one thing that really stuck with me. This is what the staff said. We handpick those people and we invite those people to go through a 1-year program for free. 그게 한 3-4만 불이 든대요. 한 사람당 1년 동안 그 사람이 홈레스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오버컴 할 수 있게 뭐 카운셀러도 보내주고 케이스 매니저를 붙여준대요. 각 케이스마다. 그리고 the San Diego Rescue Mission helps them to train, to work, and to get a job, and to figure out housing. 그런 다음에 사람이 나가서 더 이상 홈레스가 되지 않고 자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대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챌린지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것을 홈레스 사람들이 they have to want that kind of solution. They have to want that kind of life. 그거를 원치 않고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I thought to myself, 홈레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Out of the large homeless population, what is the percentage of those people who have the desire, who have the motivation? 그 안에 내가 나아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의지가 있으면은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이런 시설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의지가 있나요? 저는 저의 페이스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영적인 무기력함에 이렇게 그냥 넘어져 있을 때가 많다고 느껴져요. Even as a pastor, so many times I feel like I cannot get out of this spiritual lethargy.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언제 특별히 무기력해지냐면 휴가를 보내고 나면 너무 무기력해져요. 그쵸? 제가 예전에 세미나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She was a pastor and she was my classmate. She was a bit older than I was. 그때 한 40대 후반 이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시는데요. This lady, this pastor, 이분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람이. She had the voice and she had the look and the way that she carried herself
사람이 정말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끔 없게 만드는 분이셨어요. And we loved her so much, and she became our class president. And 이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와 설교만 하면은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클래스 있는 때에 그분이 그때 어떤 이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로컬 처치의 시니어 패스터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그분이 청빙을 받아서 그 기쁨을 저희 클래스메이트와 함께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간증이었는데 she had a serious case of depression. 우울증이 있었대요. 우울증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she said she was absent in her kids' lives.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도시락 한 번을 싸줘 본 적이 없대요. 너무 무기력해서 침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분이 그 깊은 우울증에서 그 깊은 무기력함에서 한 십몇 년을 지내신 다음에 겨우 십몇 년 만에 침대 밖으로 나오셨대요. 그리고 그때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God, I want to get out of this spiritual lethargy. 하나님, 이 무기력함에서 이 영적인 우울증에서 주님 제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처음으로 그때 침대에서 벗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 그래요. And by the grace of God, 이분이 그 철저한 무기력증을, 그 디프레션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샌디에고 로컬 지역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아서 제가 뭐 그 후에는 연락할 기회는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너무나도 그분이 잘 쓰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십몇 년을 낭비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 담임 목사 컬을 받아들이기 전에 고민이었는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청빙하고 만장일치로 청빙한 다음에 둥그랗게 둘러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래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잘 세워주고 만장일치로 청빙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간증을 쉐어하시던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무기력함을 벗어나올 수 있는 힘, 끊임없이 spiritual maturity를 펼쳐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대부분의 사람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제가 사실 찬송가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녀서 찬송가에 굉장히 약한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는 이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 의지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No other help I know. 좀 내 안에서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I believe that at the core of Christian faith and spiritual maturity, it's not becoming the super Christian where you have so much energy to pursue spiritual life and you're such a role model to everyone. I don't think that's a model for most people. But for most people, we suffer from spiritual lethargy, and even that ability and power to strive spiritual maturity, we have to ask the Holy Spirit to give that to us.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갈망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는데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기개발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self-help 그런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개발 책을 500권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500권 뭐 비슷하게 아마 읽어본 것 같아요. 제가 자기 개발 그 분야를 완전 파봤어요. 이 자기 개발의 끝장, 이 끝판왕에는 그 1700년대 살았던 미국의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자기 개발서에 무슨 스티븐 커비, 세뮤얼 스마일즈 뭐 다 끝판왕까지 가봤는데요. 자기 개발이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성령님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나를 조금 끌어내 주세요. Father, give me strength. 이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조금 건져내 주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Christian faith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무교회를 위해서도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절차와 조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을 행하는 교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돼야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the knowledge of Christ, 이것을 정말 경험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는 만큼 행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